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의미는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내일, 그리고 한 달 후, 1년 후를 결정하는 거야. 거의 지금 여기 공부하시는 분이 여기 공부하고 여기 이제 매료되어 갖고 이래 있다가 이제 전에 만나던 친구들 뭐 쇼핑 가고 노래방 가고 시장 가서 떠들고 익하던 사람 안 만나게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게 전부 다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다 보니까 내가 더욱더 바뀌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뭐 수행이고 장엄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부처의 보살로 가까워지고 뭐 아나함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의 길고 짧음이나 신체의 좋고 나쁨, 심지어 어떤 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도 모두 이 업식의 작용입니다. 업식을 분석하자면 대단히 번거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게 업식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현재 신체 내에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신의 세포 하나하나는 모두 업식의 작용으로 인해 존재하며 또 살아 있습니다. 앞의 15품에서 부처는 몸으로 행하는 보시를 말했지만 실제 이것을 행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보시. 이거 이제 이야기한 게 항아사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한다 이래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몸으로 보시한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갖다가 희생물로 바치는 거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뭐 병이 좀 들어가 아프고 이하니까 아이고 고마 이 고통에서 이렇게 고통에 허덕이니 고마 독수리 밥이나 대작하고 절벽에서 떨어진다든지 고기 밥이나 대작하고 바다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난 이유가 뭐고 공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허무에 빠지는 경우들이거든요. 그 용수의 그 중간 사상이 그 중간론을 이래 했을 때 용수보살이 중간론을 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가 나중에 공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친이 설일체유부에서 이야기하는 걸 구사론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세친이 나중에 유식을 이야기하면서 공을 정의를 확실히 또 내려주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아직도 공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허무한 거로 생각하는 공은 그런 공이 아니고 희망의 공이거든요. 정해지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일이 정해지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이 아름답게 될 수 있나? 아름답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게 되려고 그러면 현재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는 거예요. 즉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느냐, 어떤 변화를 오게 할 것인가가
되는 거예요. 공을 이용하면. 공은 변화되는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는 이유가 뭡니까? 저녁 먹을 때까지 이 몸 컨디션이 좋고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냥,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먹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는 내가 내 몸을 유지하고 또 컨디션을 유지하고 또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희망의 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몸으로 보시한다 하는 건 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몸으로 보시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혼신을 다할 때를 몸으로 보시한다 하는 거예요. 온 몸을 다 던졌어요. 오직 일념으로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아무것도 딴 거 생각 안 하고 그거 하나만을 할 때 몸으로 보시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몸을 항아사 모래알 숫자만큼 몸으로 보시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이러더라고요. 자, 우리 몸 한번 봐요. 우리 몸에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바뀔 때마다 내 몸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몸이라 하는 이야기는 주체자입니다. 주체. 주체는, 나의 주체는 뭐예요?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하는 7식, 8식도 아니고 의식입니다. 오직 식이는 거예요. 인식할 때. 그러면 인식행기, 인식한 숫자가, 오로지 해가 인식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인식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그러니까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보시하는 게 그래 안 쉬워요. 보시한다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부처님께 공양한다 그러잖아요. 몸을 보시해가 공양한다면 공양 같이 길러진다는 이야기도 똑같고로 그래 되면 내 아래아시게 부처님의 성품과 똑같은 게 내한테 자꾸 업식으로 남아가 있잖아. 아래아식이 저장되잖아요. 그러가 있으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불보살의 마음이 쑥 일어나잖아요. 업식에 의해서. 그거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내가 선하고자 하면서 어떤 일을 해요. 그건 지금 이제 선하고자 하면서 하는 거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목적이 뭡니까? 선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나도 모르게 선한 것보다는 못하다 이 이야기지. 선한 거는 선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랬잖아요. 주기 싫은 거 주는 거하고 또 이거 안 주면 또 욕심낸다 하고 욕심 많아가고 저 봐라 끌어안고 남 안 주고 지 혼자만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갖고 한 10개쯤 있는데 1개 줬어. 1개 주고 난 게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 싶어가 또 줬어.
근데 인원이 몇 명이라? 11명이라. 그러면 한 사람 안 주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직급도 없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게 쭉 생각됐잖아. 이 고가 다르잖아요. 아깝다 하는 거 하고, 나는 없네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딴 사람 다 줬는데 여의주 거는 또 안 줬어. 그런 게 또 나는 익하고, 그런 게 다 줬은 게 없네 익한 게 여의주 뭐라 합니까? 처음부터 내부터 주지. 미운 대원각 주지 말고. 뭐, 이러면은 여러 가지가 이래 붙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하고, 그냥, 10개의 성견에, 뭐, 인원이 몇 명인 건 모르겠고, 습관적으로 그냥, 이거 고마, 이거 잡수세요, 이렇게 하고 밀어보고, 지거 하나 들고 가쁘마 9개를 갖다 11살이 노가를 먹더니 어떻게 됐을 거 아니에요. 아무 그거 없이. 그러니까 업식으로 선하게 하는 거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이제 틀린다는 거예요. 업식으로 하는 거는 이미 내한테 저장되어 있는 습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바라는 마음 없이 한 거고, 앞에 거는 바라는 마음이 있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틀리네. 그런데 바라는 마음이 있던 것도요, 계속 하다 보면 업식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보살링이 그냥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그 법화경에 보면은 그 팔을 태워가지고 보시에다 하는 거와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그 무슨 보살님 그거 전당약 먹고 뭐온향 먹고 예, 그거 몸으로 보시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이제 불교 이거 용어들 중에서 항이 나오면 항은 어떤 노가랍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오감에 항이 이제 이걸 설명을 할 때 항이 인연이 돼야 냄새가 난다. 불이 붙어야 되고, 뭐 이제 이래 하는데, 그래 안 있을 때는 아니다. 또 항싼 종이는 항 냄새를 머금고 있다. 또 고기 이래 쌌던 종이는 비린내가 난다. 이건 뭘 의미하나 그러면, 내가 가르치려고 가지를 안 했어요. 그냥 내가 하는 행위, 보살 행을 하고 부처 같은 행을 해. 그러다 보면 옆에서는 배울라 않게도 지멘대로 배워진다, 이 뜻이에요. 항으로 나오는 게 전부 항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항처럼 몸으로 보시는데 항이 뭐 이래 됐다. 내가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부처의 행을 실천을 하다 보면 옆에서 자동적으로, 그래서 옆에 도반들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도반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 그걸 따라서 배우는 게 그게 항이에요. 그 혼습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거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거의 다 물질적인 거 이야기를 안 해요. 전부 정신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물질을 이제 이래 들고 올 때는 우리가 그 물질 대상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그래서 좋은 감정을 느낀다든지 혹하는 마음을 내버리면 뭐고 막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 되면 거기에 머물러 뿐만 어떻게 되노 그러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저장돼 버려요.
그리고 나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의식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그게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난다. 그게 본능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더 본능은, 초본능은 아니에요. 나중에 씌워진 그 업에 의해 갖고 일어나는 업식이다 말이에요. 그 업식이 뇌를 좌우하잖아요.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이처럼 부수까지 해갖고요, 업식을 법 조문 외우는 거 외운 거잖아. 착 해갖고 그래갖고 9수 만에 됐거든. 왜 9수까지 했느냐 하더라고. 점쟁이가 당신 사주를 본 게 참 사실 되기 힘드는데 되기만 되면 삼정성을 할 사람이다. 거기 진짜 삼정성을 하잖아. 삼정성을 다 엎어보면 왕이잖아. 그 불교 공부를 하고 이래 업식을 이래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내일의 내가, 즉 요 다음에 내가 더 행복한 내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자, 78페이지, 378페이지.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있지만 여러분은 타자를 할 때 왜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체 내에 혈액이 계속 흐르고 있고 또 몸의 감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업식이 고요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식이 망망하니 고요해질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지혜의 힘이나 심리적 작용으로서 이 망망한 업식을 극복하여 신체의 모든 감각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당연히 될 수, 신체의 모든 감각을 놓아버릴 수 있다. 감각 6권이에요. 이 눈으로 봐도 안 본 건 아니에요. 봐도 내한테 그 방기 눈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보고 나서도 어떤 거는 보고 난 걸 갖다가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고 그만 눈으로 들었다, 눈으로 향기 맡았다, 눈으로 맛봤다, 눈으로 느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고 그러면 귀로도 마찬가지야. 귀로 봤다, 귀로 들었다. 귀로는 우리 듣잖아. 이거는 배당하면 듣는 거로 돼가 있는데 보기도 하고 맛보기도, 귀로도 맛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숭아 탁 본 게는 뭡니까? 맛 느끼죠. 어떨 것이다. 그러면서 뭘 들었어요? 입으로 씹는 소리를 들었어요. 눈으로 받아놓고 그리고 복숭아 살을 싹 비먹는 촉감 눈으로 보고 그거 다 한 거예요. 육감을 다 한 거예요. 귀로도 듣고 또 마찬가지 다 한 거예요. 여기서 이래가 있는데 만일에 여러분이 저 바깥에 호박이 열리가 있는 걸 봤어.
그런데 그게 툭 널쩍은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호박 널찌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호박 널찌는 모습이 보여. 그러면서 감이 어떻게 해요? 아, 저 널쩍가 깨졌구나. 촉이 오는 거야. 이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맹인은 키가 예민해지죠. 다 이거 하나의 기능이 없어지면 딴 기능이 발전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육근을 가지고 우리가 육근 청정하는 게 바로 그렇게 물들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물든다 하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가짜 복숭아를 초로 갖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어. 가짜 복숭아야. 본게 색깔도 좋고 말이야. 이런 게네. 여의주처럼 과일 좋아서 침을 지 흘려. 그래갖고 잡수라고 갖다 줘. 입으로 탁 비마. 아니잖아. 이건 뭐야? 속았잖아. 헛개비 반 거야. 뭐로 봤어요? 전에 복숭아를 보지 않았다면, 전에 복숭아 맛을 안 봤다면, 먹어본 적이 없다면, 그거 이빨 자국 나도록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읍식에 의해 가지고 그걸 보니까 정확하게 못 보잖아. 이 양초로 만드는 복숭아다 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읍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읍식 때문에.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가 대부분 그 읍식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걸 보든지 육군 어떤 거든지 머물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읍식에 안 머물러야 그러니까 보고도 담담해져야 되고 육군이 다 담담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혹 해프만 쓰니까만 가지고 고정관념이 딱 쌓여버려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딱 얽매여버리면 천없이 옆에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옳다 그러잖아. 거의 그런 고정관념이나 편견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읍식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 그걸 배제시키는 게 수행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대원각이 평소에 얌체라. 평소에 얌체라. 근데 이제 대원각도 공부하다 본 게네. 이제 나도 이게 얌체짓 안 하고 좀 잘해봐야 되겠네. 이래 싶어갖고, 이래, 살구를 이래 한 바구니 사가왔어. 이거, 그래가, 이제 나도 얌체짓 안 하고 상 안 내는 걸 해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살구 한 바구니 사가와갖고, 그냥 여러 사람들 차 마시는 거 앞에다가 아무도 몰래 이제 이렇게 갖다 놨어. 그런데 아무도 대원각이 그거 갖다 놨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편견이죠. 이거 누가 갖다 놨어? 아, 맞네. 이거 평상시 문정이 이거 좋은 마음을 쓰는데 문정이 사다 놨는가 보다. 또 이제 이래 되는 거지. 그럼 뭐고? 그 생각은 틀렸잖아요. 내가 생각이 잘못됐는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버리고 편견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 편견을 갖고 있으면 오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CCTV를 다 이렇게 돌려본 게네. 대원각이 싹 멀리 갖다 놔더라 말이야. 그러면 이거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도록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대원각이 칭찬을 좀 해줘야 되겠죠. 아, 이제 많이 발전했다. 그런 마음을 다 냈네.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업식을 없애라. 그런데 뭡니까? 좋은 건 없애면 안 되죠. 선한 건 없애면 안 돼요. 나쁜 업식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 나쁜 업식은 딴 사람 거는 잘 보여요. 지 거는 왜 이래 안 보이는지 몰라. 그리고 딴 사람이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성질나고. 그리고 싸우려고 하나, 내한테 덤벼, 이래갖고 말다툼하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실제 말을 한 3번이나 생각해보고 하기 힘들어요. 이 말이 정당한가 안 한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 말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 이 말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누구처럼 말만 했다 하면 까시고요. 말만 했다 하면 남의 심장을 팍팍 찌르는 거, 이거는 뭡니까? 정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인원도 이래 적었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업식을 극복하여 신체의 모든 감각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대철대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죠. 즉 말하면 업식을 다 그 해품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 대철대오는 아니더라도 소출소오는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부처가 말한 바 겐지스가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몸으로 보시를 행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의 감각은 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타자를 하면 할수록 병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이 병이라 하는 게 어떤 병인 거 봐요. 이 병이라 하는 것 자기의 악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 불법을 닦고 있으면 해묵은 업식의 빛이 하나씩 붉어져 나오는데 이것은 반드시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해묵은 보세요. 지난 과거에 이래 쌓았던 깨끗이 정리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해탈이 가능하고 깨달음이 가능합니다. 이 생명 중에는 어제, 오늘, 내일, 작년, 금년, 명년, 소년, 중년, 노년의 업식의 인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업식의 그거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주 고개를 돌면 그것이 곧 피안이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돌리면 해두시안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피안은 어디 있을까? 이거 뭡니까? 고개를 돌린다 하는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이런 안목으로 쳐다보다가 저런 안목으로 쳐다보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우리가 흔히 네 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그게 피안이에요. 망망한 바다에 고개 돌릴 언덕 없다. 망망무한 가해도. 그 망망고해에서 고개를 돌면 그것이 곧 피안입니다.
오예 망망해도 시피안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자주 합니다만 피안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피안은 고개를 돌리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을까요? 신사임당만 쫓아가거든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만 흔히 볼 거예요. 수성구에 딴 데 계시다가 수성구에 가서 수성구에 왜 갔겠어요? 학군 때문에 애 공부시키려고 하지. 그런데 수성구는 마음에 안 들어갔고 강남으로 갔어요. 또 그래가 그 돈 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가 학원 보내고 이래갖고 뭐 서울대학교를 갔든지 뭐 연고대를 갔든지 스카이 학교에 들어갔어. 그래갖고 공부시켰더니 그래가 성공을 했어요. 뭐 사시에 됐든지 의사가 됐든지 아니면 뭐 큰 회계 기업에 들어갔든지 들어갔어. 그러고 나면 얼마나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 희생을 했는데 딘 줄도 모르고 철극히 했어. 그렇게 즐겁게 했는데 물어보면 뭐를 위해서 했노?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했대. 내가 속으로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지가 지 친구나 형제나 동료들한테 내 새끼 이래 잘 키웠다 하고 내 아들 이런 거 있다, 내 딸내미 이런 거 있다, 내 돈벌이가 이래 했다 하는 폼 잡으려고 해놓고 자식이 위해서 했대. 그러는데 조금 있은 게 뭐고 임자가 와서 싹 뜯고 아파서 결혼하기 전에는 용돈 100만 원씩 주더니 월급을 한 2천만 원 받은 게 100만 원은 뭐 별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강남에서 2천만 원 써보면요 한 달에 써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집시 저 보고 아니십니까? 밥 비싼 거 좀 사 먹으면 뭐 별거 없이. 그러면서 월급 한 2천만 원 받으면요 일 빡시게 합니다. 잘못하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암 걸릴 확률 억수로 많아요. 저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돈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사장들이 월급 그냥 이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뭐 자식이 시집가기나 장가 가버리면 완전히 틀리지잖아. 시집가고 장가 갈 때 또 어떻게 뭐라 그래요? 강남에 아파트 사도 하거든요. 다 팔아가 사주고 지는 생활 못해 단계예요. 그래도 좋다고 그래. 그래. 선생님처럼 말 그것도 좋다고 잘한다고 그거 뜯어놓고 자랑하고 다 돌아다니거든요. 참 그걸 요 안에서 요렇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면 그게 맞다 이래 싶은데 바깥에서 고래 이야기한 것도 부럽다 이러더라고요. 그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참 다행히
고려하니까 하늘에서 딱 본 거네. 친구한테도 그렇고 형제간한테도 그렇고 지 딸내미 아들 잘 된 거 자랑하고 극하면 명절 때 올 때는 본게네. 쫓겨 비싼 거 가왔다고 생생 낼 대로 다 내고 동기간 무시하고 뭐 그런 게 하늘에서 딱 보고 이런 건방진 거 하면서 딸내미 안 걸리고 해쁘기나요. 자식이 고통사고 나가 없애버려요. 그런 걸 보고 또 뭐 스님들은 이렇게 하죠. 아, 그 아들이 뭐 보살의 하신이었는데 당신 깨우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런 헛소리 시시라는 말이 진짜 그런가? 왜 그 진짜 그런가로 믿었겠어요? 딴 거로 하면 지가 불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행복하려고 그걸 믿으려고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 사귄 줄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 아, 잘 키우고 머리 좋은 놈이. 그런데 머리 좋을수록요 미신에 더 빠져요. 그리고 손바닥에 왕자 썼던 놈이 대통령 되잖아요. 그 이제 저런 놈들은요 자식도 못 낳아요. 결국은 저래 해가 돈가 있다가요 나중에 누구 다 주는지 압니까? 처가댁 좋은 일 다 시키요. 조선왕조 실력 다 봐요. 전부 다 싸움 왜 일어나고 사가 왜 일어나는지 보면 전부 처가집 때문에 일어나. 외척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 타자를 하면서 이제 몇 년 사경하면서 두 눈을 뜨든 감든 앞만 주시하는데 달리 시야를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가마 앞만 주시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글로만 가는 거예요. 돈만 목적으로 해서. 그러므로 고개를 돌리면 그 피안이라는 말은 이미 피안이 어디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안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강하고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 피안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할까요? 한 생각 바꿔버리면 바로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죠? 건강력의 이 법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지만 공허한 것이 아니다. 차법 무실하다. 무허하다. 이 법은 무시라고 또한 이건 작자는 무고 엄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자는 없고 엄만 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이게 자기잖아. 그죠? 그 행동을 했는 놈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대부분 벌써 뭡니까? 세포 바뀌고 생각 바뀌었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아래의식에 엄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행위 조심해야 돼요. 행을 조심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은 어떻게 해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업식에서 연유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우리 육식이다 말이야.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자꾸 불보살하고 비교해 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구절, 공원가에서 나는 구절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공이라해서 안 되면, 그렇다고 유라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계에 이를 때면 바로 피안에 도달한 겁니다. 만약 고개를 돌리는 것 자체가 피안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업식이 끊임없이 치달아 망망하기만 할 뿐 고개를 돌릴 만한 피안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고에 떠다니는 나그네이니 동은 다 함께 이런 뜻입니다. 고에 포령하는 객, 포령객, 고통의 바다에 떠다니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우리 중생은 당연히 나 자신도 포함하여 모두 망망고해에 포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 해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 득도할 수 있을까요? 단지 무심으로 후식하시라. 무심으로. 단요 무심 당하후. 단지 무심으로 요달해야 후에 당한다. 이 뜻입니다. 당하는 뭐고마 당했다 이 뜻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당장 무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심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심이 뭐고 그러면요, 이 붙여봤어요. 붙여봤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더울 때 붙이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원한데 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욕심 안 나지? 뭐 본심으로는 뭐 하고 나중에 갈 때 대볼 긴데 이거 계산되면서 욕심 날라가면 욕심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심이에요. 그래서 붙여본 게 저거 좋으네 뭐 이카는 마음이 생기든지 이러면 이게 무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버리면 무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안 나는 게 무심입니다. 차가 나는 게 무심입니다. 그걸 갖다가 머무름이 없다는 거, 무주라고 그러는 거죠. 머무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생각을 억눌러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건강경의 다음 구절을 기억할 겁니다. 마음에 머무는 바 없으니 이 법은 얻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요 공한 것도 아니요. 머무는 바 없으니까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수행을 통해 그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고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는 사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유해 갖고 그걸 뭡니까? 내한테 완전히 혼섭되어져 갖고 업식이 되려고 하면 계속 몇 분 해봐야 되겠죠. 몇 분 해보는 게 닦는 수행이에요. 그게 문사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듣고 그걸 생각하면 그러고 나서 그걸 계속해서 닦아서 업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역시 건강의 품의 항부진 마땅히 알아야 되는 이 경전의 뜻은 불가사의하며 이 경전의 뜻도 불가사의하며 가보 역시 불가사의하며 당지시경이 불가사의 가보역 불가사의 가보는 어떤 불가사에 이르게 할까요? 여러분은 성불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성불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가보는 결국 뭐 하면 무심할 수 있어야만 나중에 부처될 수 있다는 거죠.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주, 머무르지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어.